요즘 이제 사역이 조정되었잖아요. 목장 목사님들도 바뀌고 사역이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었다 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이게 임했을 때, 처음에 말씀 사역을 담당했을 때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전도사가 된 다음에 모교회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1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사역을 임했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짜 매주일 사역을 마친 후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부서는 태권도장을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태권도장을 혼자 뒷정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부끄럽지만 저 하기 싫다고 매번 울었습니다.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울었는데, 사역이 싫거나 아니면 그 사역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찬양 사이에 제가 꼭 가요 한 곡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달이라는 옛날에 한석규, 최민식, 최시라 이런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그 서울의 달 주제가 장철원 씨의 서울 이곳은, 이런 노랫말이 어떠냐면 이런 노랫말이거든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서 청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래, 여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차를 타고 혼자서 참 돌아가면서 정말 차 안에서도 많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과 내 사이에 삶의 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던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사역자분들 비슷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그랬어요. 한 30분 정도 전부터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강단에서 정말 너무 올라가기가 싫습니다. 제가 밑에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를 가끔씩 크게 내거든요. 제가 그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주님, 저는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설교 들을게요.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 열심히 들을 테니까 그냥 설교 들을게요 라는 말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마치 사울이 왕이 되기 싫어서 행구 진보다리 속에 숨었던 심정이 정말 제 마음 같아서 정말 말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으니까 작년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작년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작년 설교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합니다.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도 전혀 모르고,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전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고민 별거 없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 세 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약간 좀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민들, 우리 고민 얼마나 많아요. 건강, 신분, 직장 많지만 결국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하니까 청년들도 정말 수많은 허다한 고민들을 안고 살지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이성과 진로. 그렇게 요약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좀 단순해진 게 있었어요. 그때가 2011년이니까 10년쯤 지났죠. 작년에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눴던 목사님과 잠깐 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고민 별거 아니야 3개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목사님께 다시 묻는다면 다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하나밖에 없다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거 하나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수렴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제가 거의 보통 설교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정말 그것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숨을 옥죄어오는, 하루도 숨을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여 여전히 끙끙대고 있는 그 문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22장 1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죠. 환상의 골짜기, 계시가 없는 계시의 골짜기, 환상이 없는 환상의 골짜기, 이상이 없는 이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열국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던 이사야서가 오늘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신나한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막 파티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지붕 위에서 파티가 벌어졌을까? 당시에 지붕 위에서 그런 연애들을 즐기기도 했고요, 또 지붕 위에서 뭐를 보고 있는 거냐면 적군들, 자기를 위협하였던 적군들이 물러가고 퇴각하고 있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적군들이 물러가니까 막 신나서 즐거워하면서 막 파티를 하면서 소란스럽게 막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즐거운 소란을 막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소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신나는 그때 선지자는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금 막 유다의 백성들은 신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다른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적군들에게 무너지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정말 이 일이 슬프고 비참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향하여 영웅처럼 용감히 싸우다가 그들의 칼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라는 말은 좀 더 원어적 의미는 우왕좌왕하다가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사로잡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는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난 위로받지 못할 테니까 나 굳이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이사야 22장 5절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에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옵니다. 침략자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소란하였던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파괴와 파멸과 혼돈으로, 발핌으로 소란스러워집니다. 6절과 7절이 아마도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벨론의 군대와 엘람과 기르의 군대가 함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이거는 어떠한 특정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예루살렘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적군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묘사로
보면, 일반적인 묘사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들은 사방에 가득하죠. 그리고 나는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왜 너까지나 힘들게 하고 그래? 나 안 그래도 힘든 거 몰라? 나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지금 못 살겠는데 왜 너마저 나를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고 너마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굴어?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조차도 마치 적처럼 나를 적대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거는 유다의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진짜 위기죠. 사방은 다 적인데 방어벽은 무너졌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 많이 했을 터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인생의 정말 치명적인 위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죠?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모든 자기의 보호막조차도 다 사라진 그 순간,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을 곳간이라는 건 왕실의 무기고를 의미해요. 왕실의 무기고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요, 그냥 생각 없이 멍하니, 아니면 눈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쳐다본다, 이러한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앙망하다는 말과 8절에 바라보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바라보았다는 건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하여 그것을 바라보았다, 의지했다, 붙잡았다, 공경했다, 앙망했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적나라하게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에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왕실의 무기고를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나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안전망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에겐 그래도 이게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며 믿고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이건 믿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아도 이건 예배하는 태도를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행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기고를 확인하고, 8절에 성벽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식수 공급을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라고 하지만 식수 공급에 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마땅한 샘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원샘에서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에 포위되었을 때 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을 뚫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대비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비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을 준비해서 인생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것들을 예배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정말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너무 잘 설명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인생의 암송구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웅덩이들은 복수가 사용되었어요. 이해가 되죠? 막 웅덩이를 파, 너무 열심히 파요. 왜요? 내 인생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좀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봐요. 무기고도 바라보고 점검하고 식수공급도 확인하고 성벽들도 재건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 안 돼. 나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준비하는데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고 무언가가 늘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늘 엇나가는 것만 같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데 늘 뭔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안 돼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까요. 제 아무리 웅덩이를 열심히 파면 뭐합니까? 제 아무리 많은 웅덩이를 파면 뭐합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제대로 살려면 이 정도의 웅덩이는 준비해놔야 돼, 이 정도의 성벽은 재건해야 돼, 이 정도의 무기는 갖고 있어야지, 너 무기 안 갖추고 뭐 했어?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망한 적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망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 망해요?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웅덩이가 없어서, 우물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 진짜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이 뭐죠? 진짜 지혜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모르는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똑똑하게 이 세상 현명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웅덩이들을 수없이 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정작 가르쳐주지 않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잘 경영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공경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고를 예배하고 돈을 섬기고 자신의 철미함을 신뢰하죠. 그러니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모습,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몰라, 망하면서도 망하는 줄 몰라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심판이 자기들의 코앞에 왔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즐기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은요, 정말 내일 망할 테니까 오늘 즐기자 이거 아니에요.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심판을 당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안 믿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었던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뭐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자신이 쓴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를 만난 자들이 뭘 한대요? 조롱한대요. 조롱한대요. 심판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조롱한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정말 의미심장한 말,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는데 이때 특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악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음란히 행하다가 망하였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망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던 거, 지금도 늘 하고 있는 거, 늘 하고 있는 거, 장사하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무엇
빛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일 텐데 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정말 경험적으로 수없이 경험해 왔는데도 늘 잊어요. 뭘 잊어요? 그거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똑같이 꼴깍꼴깍 우리들의 숨을 넘어가게 만드는 문제가 여지없이 찾아와요. 여지없이. 이 문제가 넘어가고 해결되면 여지없이 찾아와요. 여지없이.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온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려움이 해결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막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우리들의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마치 지붕에서 침략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침략자들은 다시 찾아오고 그걸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붕에서 소란하며 즐거워하다 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이 사라졌느냐 아니냐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무게고가 든든합니까? 대비를 잘 해놨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뒤에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한 주머니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만약 나는 그래도 안심해야 든든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든든함과 안심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자, 우리가 너무 흠모할 만한 대상 아닙니까? 부자가 뭐 죄를 졌다고 나와요? 아니면 도둑질해서 자기의 창고를 쌓았다고 나옵니까? 열심히 아마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곳간에 더 이상 자기의 재물을 넣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곳간 더 짓자. 와,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든든히 여겼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터질 웅덩이들을 끊임없이 파고 있는 모습인가, 숲을 곳간에 무기고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여호와를 앙망하고 공경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환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우리를 살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불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약속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망할 사람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할 것처럼, 내가 우물 파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자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아무리 우물 열심히 파도 그 물 우리들의 갈증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에 불과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처럼 물처럼 우리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 있으면 살아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싸움임을 기억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